이사벨을 둔거 5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61장을 통하여 복음의 완전성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제사장과 신부 단장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0장과 같이 종말의 역사가 해 듣는 곳에서 나타나 말씀의 빛으로 선지국가를 이루고 세계 통일의 새 시대를 이루어지는 데는 그 복음의 정체성을 말씀하셨는데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그 복음은 여기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랬죠.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실까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하나님은 예전의 말씀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몽권의 천국 복음을 전파한 후에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아름다운 소식에 계시록 10장 6절에서는 죽지 않는 복음이라 영원한 복음이라 하셨죠. 그 복음의 내용을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의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게 이제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건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이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신이 임할 때는 성령을 임하사 하시는 일이고 내게 기름을 보사.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어노인팅, 이제 기름 부을 받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주님께서 뭘 하느냐?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것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아름다운 것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복음의 정체성을 2절에서 정확히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다. 이거는 이제 천국 복음을 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명의 핵심과 한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21장에 15절, 16절, 17절에서는 이제는 은혜의 해를 전하는 복음을 누구한테 맡기고 가셨나요? 이거는 사도 베드로죠. 베드로 보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제 가셨죠. 그래서 은혜의 해를 천국 복음은 예수님께 충성받아서 영원히 천국 가는 천국 복음은 총 책임자가 사도 베드로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21장이다. 물론 십자가의 도의 비밀은 에베소 3장 1절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천국 복음의 총 책임자로는 사도 베드로를 주님께서 세우셨다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20절 23절에 보시면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되는 사명이라 그래서 그것은 사도 요한에게 줬죠. 그 사도 요한에게 준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재림의 날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얘기한 것이죠. 여기서 뭐라 그러느냐? 2절에요. 신원의 날,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그랬죠. 이거는 심판주의 역사를 뜻한 것이죠.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시기에 영원한 복음을 주는 것은 누가 총 책임이라고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죄를 영접하는 복음인데 그 복음을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쓰고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 계시록이 이제 전해질 때 이때 이제 말세 복음 전할 것을 얘기해서 신년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핵심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이제 응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응행을 보면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해당에 들어가서 오늘 읽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21절에 보면 뭐라 그랬으냐? 19절이네요. 주의 은혜를 전파한다 그랬죠. 그러면 은혜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천국 복음을 뜻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오자마자 재림주의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그리고 21절에서 오늘날 너희에게 이것이 응하였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쫓아내서 땅떨어지게 밀쳐 죽이려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은 마귀가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일이고 말씀인 대로 되어지는 것을 마귀는 싫어하는 이유가 마귀가 말씀대로 응하면 마귀 때가 이제는 끝남을 알게 되죠. 자기들은 부정에게 갇혀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응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가다락방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2000년대까지 이제는 2000년 동안 이 천국을 전하고 오는데 여기 신의 나라를 이제 전할 때가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재림의 때가 가까울 때, 계속 시대가 올 때 이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것이 이사야 40장 9절에 다시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것을 나오죠. 아름다운 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 40장 9절에 분명히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때가 오는데 이제는 신의 날인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말세의 복음의 내용은 이제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재림을 주려 영접해서 남은 등 남은 백성이 예전 등산의 축복, 천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다. 죽지 않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다시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말씀의 기대자가 나와서 말씀의 대표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1970년 7월부터 1972년 8월까지 아름다운 소식의 비밀의 내용이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아름다운 소식을 두 번째 전하는 때가 이미 5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이 여기만 또 나오는 것이 아니죠. 세 군데가 나오는데 이제 세 번째는 나홈서 1장 15절에 또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시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여 발이 이 산위에 있도다. 유대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나홈서 1장 15절에 다시 여기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자가 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명의 기대자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첫 번째는 진리의 대표로 죄를 영접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고 말씀의 대표는 아름다운 소식의 비밀을 알려주는 이러한 문선동을 하는 사명자가 있고 다시 나홈서 1장 15절에서는 뒤로 10장 11절처럼 다시 일어나는 대표가 나와서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한다고 뒤로 10장 11절과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이때가 뭐냐? 악인이 이제는 진멸되었다 그랬죠. 세상 심판 때 마지막 하늘의 천선전 만에 다른 줄의 진리를 전하는 종을 뜻한 것이죠.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종이고 다신의 대표가 이제 스가랴 성경에서는 순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종이 나와서 모든 예언서 기록을 심판의 트램프의 의력으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최종 변론을 뜻한 것이고 이 변론을 하게 되므로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1300년에 들어가면 1300년 동안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에 순종치 않으면 환난에 빠지고 순종한 자는 알고게 되어서 이제는 충성한 짓을 다하는 종들은 이를 맞아서 신부단장을 이루어 공중만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신부단장을 못했을지라도 진리에 순종한 자들은 예비처 보호처로 보호받아서 환난재앙 심판 아래 보험을 받아서
남은 백성으로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복음의 완전성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응하고 이루어서 성취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이론도 아니고 학설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응하고 이루는 것이 신앙의 정도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예제전간에 택한 종들을 만나마 이제는 숨겨놨던 종들을 들어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이거를 시대적인 설명들라 그럽니다. 그래서 양심 시대는 노아가 쓰임 받았고 언약 신앙 시대는 아브라함이 쓰임 받았고 이제는 율법 시대는 모세가 쓰임 받았죠. 그래서 은혜 시대는 지금 말씀한 대로 베드로와 바울이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인간 정말 환란전의 시대는 사도 요한의 사명 계대자가 나오고 또 이제 그것이 두 증인 권사가 돼서 최종 사명자가 나오도록 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전 경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륜은 말씀대로 응하고 이루어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정로이지 인간적으로 큰 교단과 격파를 곁에서 신앙의 정론을 하시죠.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신앙을 전파하게 되면은 3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 모든 슬퍼하는 자를 화관을 주고 그들을 대신하여 기력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에 남은 곳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자라 영광을 나타낼자라 그랬죠. 그것이 사실은 입맞은 14만 4천 명을 얘기한 것이고 여기는 성적인 용어를 뜻한 것이죠. 다시안의 대표로서 다른 지은 종으로 쓰임받을 종을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하면 뭐가 되느냐? 아름다운 소를 입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신부단장이 이루어지는 걸 뜻한 것이죠.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가 있다 그랬죠. 그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계시록 19장 10절에 백마탄 자의 뒤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입맞은 시간 4천명과 33명이 변화성도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백마탄 군대로 최종 승리할 종들을 나타내고 그 종들을 일으키는 복음이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식의 신혼의 날을 전하는 복음이다. 신혼의 날은 원수를 갚아주고 성대를 이룬다. 다니엘서 7장 22절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원수를 갚아준다. 이것은 말을 뭘 뜻합니까? 순교자의 오난을 갚아주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많은 기독교의 순교자를 낸 무리가 누굽니까? 무슬림문의 공산당 세력이죠. 물론 세상에 불의한 정권도 많이 했지만 그 일들을 갚아주는 것이 이 신의 날을 전파하는 것이고 이것이 말씀의 복음의 내용이다. 이 말씀을 지금 여기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말씀에 응하는 자밖에는 이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전해보내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제 4절에서 9절이죠.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진 있던 것을 청소할 것이며 이인은 서서 너희 양들을 칠 것이요 이방 사람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로 갈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닝옥 대신에 분기를 내어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야 곧대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전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위하여 성실 그들에게 갚아주고 또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묘하게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랬죠. 이 말씀의 복음이 전해지면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는다. 황폐한 것은 또 뭘까요? 이거는 이제는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 24절에서 이제는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빼앗겼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저주가 왔기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까지 찾아내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마진 10만 4천 명을 통하여 마귀에게 줬기 때문에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이기는 자들로 삼아서 이제는 천년왕국에 축복을 주는데 마귀가 뺏겼던
왕권도 찾아주고 자손 만대의 축복도 찾아주고 에덴 동산의 축복도 찾아준다는 것이 이게 말세보의 비밀이고 이제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7개에게 약속한 것이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시고 생명동화를 얻게 하고 왕권을 주게 한다는 3가지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이기는 자의 복음이 되는 말세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다 양들을 치고 이방 사람들은 농부와 포도원주가 된다. 이것은 왕권 받을 종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13만 4천 명의 등일 실수무리로 축복을 받아서 레위처 보트에 인도받는 무리들은 그 시대 백성이 되어서 그 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축복이고 천년왕국의 축복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체롭게 하시려고 여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는 일이 말씀하신 것이고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주님의 대행자는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했죠. 요한이고 그 말씀의 대표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고 또 이제는 다시의 대표가 달인들의 말씀을 전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 일을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정확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에 이루어지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언대로 복음대로 1.1도 없이 다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잘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다음에는 이제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고 그랬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사장이 만민의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그건 주님이죠. 주님께서 만민의 제사장을 이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계시록 5장 9절에 나오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보면 일찍 등을 담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필요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만민의 예수된 고일의 공로로만 천국 백성을 만드는 거죠. 여기에 만민의 대제사장 사명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10절의 고일의 공로로요. 그러고 나서 바로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하더라. 너희를 왕과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계시록 1.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했죠. 나라는 왕을 뜻했고 왕을 삼는 것이고 임마진 10만 4천 명은 왕이 되는 것인데 이 사명자가 여기 제사장이라 제사장을 삼는다 그랬죠. 또 여기서도 제사장이라 부른다 그랬죠. 이 제사장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은 딱 한 구절밖에 없죠. 그것이 이사야 66장 20절 21절입니다.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아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약대를 타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를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나 명백해 제사장과 레위를 삼다 했죠. 제사장을 삼는 일이 여기 이제 이사야 66장 20절에 성취가 되는데 이 인만이 10만 4천 명이 바로 제사장인데 이들을 통하여 택한 백성을 새시대 천국에 인도하는 사명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거든요. 아까 다시 주님이 만민의 대제사장을 삼은 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백성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천국 백성을 삼으셨다 이 말이죠. 하루에 천국 백성을 삼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셨고 이제는 여기 임마진 13만 4천 명을 통하여 천년 지상 평화 왕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이 바로 제사장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명이 아까 얘기했듯이 총 진리의 대표는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의 사명의 계제자들이 바로 10만 4천 명인데 10만 4천 명의 사명은 바로 이제 천국 백성, 천년 왕국의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 구원하는 백성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전삼전만에 인마진 10만 4천 명이 나오고 10만 4천 명이 능히 셀 수 있는 큰 무리를 예비청 보수로 인도함으로 환란장에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계의 백성을 삼는 일을 뜻한 것이다. 이것도 뭐 어디도 나와 있는 것이 아니죠. 정확한 이 본문의 비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일의 전삼년만인데 이날이 임박년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도하시니 신랑이 쌍으로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하게 하였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고기 뿌린 것을 음독경 같이 주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하게 발상하게 하시리라. 여기 처음 이제 놀라운 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서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하게 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부 단장. 우리는 제리매주가 신랑주의 스님인데 신랑주의 스님을 맞이할 신부 단장이 이루어지죠. 신부 단장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가 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기록 19장 8절에서는 세마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또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흰 두루마기라고 그랬거든요. 흰 두루마기 주는 것도 이게 세마포 준비를 됐다는 것이고 신부의 자격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마진 10만 4천 명에 대해서 이제는 변화성도가 된 사람들 뜻하는데 이 사람들이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가 다 됐다 이 말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종들의 이제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등불 준비는 예언서기를 깨달아서 과거도 예언대로 돼 있고 현재도 예언대로 말씀을 되고 앞으로도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을 깨달아야 흑암을 뚫고 나가고 마귀 미혹을 받지 않거든요. 그게 등불 준비거든요. 그런데 다른 그에게 기름을 준비한다. 예수 믿고 종장 받아서 만민에게 주는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7명의 완성을 이미 인침을 받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신부단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잠의 인치는 역사를 통하여 인을 맞는 종들을 뜻하고 보호자 앞에 7명을 받는 것이다. 기록 4장 5절에 보면 보호자 앞에 7명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신부단장이 이루어진 것을 뜻한 것이고 세마포는 성들의 오를 행시는 것처럼 삶 자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세마포 준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었으면 신부단장이 되질 않죠. 그 과정을 여기 말씀하셔서 이제는 아주 이쁜 그러한 모습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하게 하셨다 이렇게겠죠. 이 종들이 이제 인마진 10만 4천 명의 신부단장을 이룰 종들이고 이 종들이 바로 이제는 공동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이것은 이제 제가 일상의 것처럼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는 20군데 재단 첫대계 사명자가 이게 가는 것이고 그 재단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예언서기의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종장 받아서 천국백성을 쌓는 건 교단과 교파가 상관이 없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알고 모르는 때는 알고 모르는 사명자가 20군데 재단에서 나오고 첫대계 사자가 된다는 것이 기록 11장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 응하는 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선전 만에 알고 모르는 역사로 이런 일이 실제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죄자원들을 해결받는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진 때가 지금 온 것이죠. 여러분들이 프롬간에 이제는 참여를 들어가게 되는데 말씀의 빛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들이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충성하지를 다하면은 원죄자원들을 해결받는 역사가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원죄자원들을 해결받는 그런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된다 했어요. 전설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사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변론하시는데 서로 변론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은 것들 죄가 눈같이 된다. 언제 가면 된다 말이죠? 지는 같은 죄가 양들같이 된다. 자범죄가 해결받는다 이 말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사슬을 먹을 것이요
아름다운 소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과와 또 모든 곡식과 과일을 먹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20절에 보면 배반하면 칼을 삼켜온다. 배반하면 환난 재앙 아래 심판받아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다른 줄의 뜻이고 이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천왕국을 이루는 것이고 천왕국은 계시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된다 그랬죠. 그래서 평화의 안식시대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지금은 그래서 많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별 얘기를 다 해도 그건 다 가짜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응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참된 종들의 모임이 되는데 그 일들이 이제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다 이루어질 때가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딱 두 군데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한마디로 죄가 없어야 재림을 영접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소개해드리면 이사야 5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이 말이라. 죄가를 떠난 자 그대로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자에게는 재림과 오실 수 없던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자들을 다 소멸받고 또 죄와 상관없는 돼야 되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나. 두 번째 재림의 주가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된다. 원죄자분들 해결을 받아야 된다. 원죄자분들은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는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원죄자분 해결받는 역사가 오는데 이것은 전산전에 들어가야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산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다 거짓이고 아직은 그런 은혜가 내리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얻는 것이 스가랴 3장에 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모적인 종이 죄를 싸움받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한가를 쓴다고 그랬죠. 완전한 제사함을 받는 선구적인 종이 나타나서 이게 시대적인 사명자인데 뭐라고 합니까? 정한가를 쓴다. 세계 통일 권세에 왕권을 받은 종이 나야 인해 권세를 가져서 입맞은 자들이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하루아침에 이 땅의 죄악을 제한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10만 4천 명이 원죄가 해결되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산전에 37개월 동안 있게 될 것이고 5개월 황충이라는 때는 이제는 능히 셀 수 있는 큰 무리가 결국 7장 9절처럼 이제는 나오게 되는데 결국 12장 6절에 이 밑으로 인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례 축복을 이루게 된다. 그 복음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이 61장인데 이걸 그냥 깨닫기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니까 이걸 믿음으로 죽장고 섹시하고 수랑 별종자는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주는 동시에 완전한 기업을 주시되 가장 영화롭게 해준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것은 입말인 14만 4천 명이 변해성도의 인격이 이루어서 신부단적이 이루어짐으로 완전한 인격을 받아서 재림들을 영접하게 하고 세세방권의 축복을 준다는 복음이 이사야 61장의 복음의 아름다운 식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은 자손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